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라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오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2017년 한 해 동안에 구부러 교회 응답속으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 싸움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바예수라는 흑암을 꺾고 또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두고 한 해 동안 도전했던 부분이 되고요.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올 한 해에 제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살펴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을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되는 게 있어요.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이 일에 가장 핵심되는 키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는 이 일에 가장 키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성령 인도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며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응답과 축복받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며 가장 핵심되는 거 한 가지, 그게 성령 인도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요. 은혜 많이 받으면 되지 않겠냐? 물론 맞고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두고 헌신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요,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헌신 봉사 많이 하면 되지 않겠냐?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뭐죠? 성령인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아무리 많이 받는데 성령인도 못 받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령인도 못 받는다. 그것도 소용없어요. 전도 선교 정말로 헌신 봉사 너무나 많이 하는데 성령인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반대로요, 전혀 은혜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소가 뒷발치가 뭐 맞추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우연이라 그러는데 우연처럼 해가지고요 성령인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반드시 응답 받아요, 여러분들.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물론 거의 불가능하겠지만은요 어떻게 했든지 성령인도 받아버렸어요. 그럼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응답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인도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잘 받겠습니까? 잠언 3장 6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이셔요. 정말로 우리의 삶들 속에 성령인도 받으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인정돼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많이 있지요. 그런데 문제라고 그걸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버리면은 절대로 성령인도 못 받습니다. 문제에 뭐 해야 되죠?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생각만이라도 문제 속에 빠져들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 있으면은 그 문제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그리스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부분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 뭐 인정해야 됩니까? 임마누엘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했던, 우리가 잘못했던, 문제가 왔던, 문제가 오지 않았던, 혹요 우리가 사고치 가지고 우리 스스로 문제 속에 빠졌던, 괜찮습니다. 뭐를 인정하라고요? 범사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만 인정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죠. 뭐 인정하면 됩니까? 세계복음만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세계복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라면 내가 늘 응답받고 내가 늘 축복받고 만사형통 잘 돼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구나, 천만에요. 여러분들 요셉의 뜻대로요 만사형통 잘 돼가지고요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요 형으로부터 정말로 사랑받고요 요셉이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응석바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요셉이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자기 생각과는 전혀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어요. 형들의 배반으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요.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계복음화 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세계복음화 된다. 이게 여러분들 교만 중에 제일 큰 교만입니다. 내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든 거지만은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계신 거니까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세계복음화가 내 뜻대로 된다? 절대로 세계복음화 안 돼요. 너는 범사에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 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핵심입니다. 성령인도 잘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가다가 성령인도 못 받으면 이게 진짜 여러분들 3000%로 빠지는 거예요. 올바른 응답 절대로 못 받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인도 잘 받는 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들 딱 하나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 뒤에 영웅이 앉아 있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시험을 조금 못 쳤다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지 생각대로 성적 시험 잘 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원하는데 지가 목표로 두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야망이 많겠죠. 욕심이 많겠죠. 거기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감사하게도 시험을 조금 못 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가지 못하니까 100% 뭐 해야 되죠?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영웅이가 이번에 수능 시험을 가지고요 정말로 성령인도 받아간다. 최고의 대학입니다. 서울대가 최고의 대학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최고의 대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대학이에요. 성령인도 받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크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되어져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11월 달 메시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냥 11월 메시지를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은 곳에 진짜 담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져요. 이걸 붙들고 우리가 일평생에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이지만은 올 한 해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두 가지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 달 메시지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11월 달에 쭉 메시지를 해왔는데 이번 11월 달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전도자가 맞다 할 때에 반드시 가져야 되는 절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가 손들고요 내가 전도자입니다 아무리 감질러도요 그죠? 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렘넌트인데 아무리 본인이 감질러도 이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특징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 당신은 전도자가 맞아 하나님도요 그래 너는 전도자가 맞아라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첫째 주 메시지예요. 전도자의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됩니까? 전도자는 누림의 사람이요 전도자는 섬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절대적인 특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은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복음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정말로 복음을 가진 전도자는요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어떤 인간관계도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못 누린다.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나는 전도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나타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악착같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이악 물고 복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안 눌려야 되고 환경에 안 눌려야 되고요 인간관계 속에 안 눌려야 됩니다. 제가 좀 인본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안 눌려야 되는 게 아니고 안 눌려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딱 복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수영 잘하는데 여러분들 물에 그저 눌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을 좀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빠져 죽을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 한 20m 정도 되는 거는 뭐 개엄치 가지고 겨우 빠져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고요. 바닷가 갈 때는 제가 물을 뭐 이렇게 수영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구명조끼 반드시 입고 들어갑니다. 구명조끼 입고 들어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여름에 한 번씩 이제 바닷가 가는데 제가 애들 구명조끼 전부 다 사놨습니다. 집사람 것까지. 저희들은 잘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바닷가 들어가면은 구명조끼 입고 들어가요. 여러분 알죠? 이제 구명조끼 입고 들어가면은 누워 있어도 둥둥 떠요, 여러분들. 떨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떠집니다, 여러분들. 차라리 몸부림치면은 잘못하면 빡 깔아앉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복음을 정말로 갖고 있으면은 누린다 정도가 아니고 누려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 복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눌리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아니라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거는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을 이야기해요. 결국은요, 언젠가는 문제에 눌리게 돼 있고요, 환경에 눌리게 돼 있고요, 인간관계에 반드시 눌리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춘천일만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제일 특징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 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진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찾아 세우고요, 후대를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죽어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가치 있다. 그 가치를 향해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헌신하게 되게 되어 있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제자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제자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장성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들 섬기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뒤에 이제 아기 안고 있는데 그죠? 장현 집사님이요. 아기는 어떻습니까? 섬겨줘야 돼요. 돌봄의 대상이 돼요. 이 어린아이 보고 내가 네 낳았다고 고생했으니까 네가 나를 섬겨라.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는 뭐 해야 됩니까? 대접받으려고 하고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대접받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는 대접해 줘야 되고요. 이 어린아이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는 게 반드시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대접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그걸 가지고 뒤에 돌아가지고 저거 모자라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상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돌봐줘야 되겠구나, 아직 어리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밀 갖고 있어야 돼요. 다른 단체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비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복음 누리면 됩니다. 복음을 아무리 누려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뭐 하면 된다고요? 복음을 해서 내가 헌신해 버리면 돼요.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뭐라고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요 최고의 축복과 응답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대접받으려고 하지?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이 대접받으려고 하면 대접해 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죠. 복음을 위해서 대접해 주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성해가지고요, 다 자라가지고 믿음 충만해가지고요, 전부 다 대접해준다. 어디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응답 받겠어요? 섬겨주면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요. 또 좀 반복하는 부분이지만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게 가슴에 안 담겨 있으면 올바른 축복과 응답,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입니다. 섬겨주면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 받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상해가지고요 교회까지 떠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상한 성격, 조금 부족한 모습 갖고 있는 그 사람 보고 낙심돼 가지고요 복음 떠나고 예배 떠나고 교회 떠납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분이랑 통화했는데 이분이 뭐라 이야기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뭐가 미치겠냐 그러니까 조금 이 사람 조금 독특한 성격이 있거든요. 교회에 이 교역자들이요 전부 다 그냥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난리라는 거예요. 본인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 니는 네 꼬라지가 그런 게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생각은 하는데 네 모습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은 못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삐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을 못하고 그냥 둘러서 조금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고민하는 게 예배도 가기 싫고 이제 교회를 옮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게 완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자의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누림과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 주 메시지는 여러분 그렇다면 누림과 섬김이라는 부분을 두고 이야기할 때 방향이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요. 잘못된 누림이 뭡니까? 그게 방종이에요. 그리고요. 잘못된 섬김이 뭐지요? 그걸 굴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누리라 그랬지 방종하라 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라 그랬지 굴복하라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누림과 섬김의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 어디로 간다고요? 방종으로 가고 굴복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림과 섬김의 방향입니다.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누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다른 부분을 보고 누려버린다. 그럼 100% 방종이 되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헌신하고 섬기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뭐밖에 안 됩니까? 굴복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되는 거죠. 섬긴다고 응답 오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문제만 올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네 가지죠. 종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교권이 아니라 이익이 아니라 생명이고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 그랬고요. 당대가 아니라 후대라 그랬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헌신했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430년 저주가 끊어지고요. 이 아들을 통하여서 모세오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아들인 모세와 그리고 그의 큰아들인 아론이요 나중에 제사장이 되지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의 지파를 이루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헌신했던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올바른 누림, 올바른 그런 섬김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 누림과 섬김의 가장 근본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를 못해요. 죽은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조그마한 물고기라도요 피레미 여러분들 저 손가락 마디만한 거 요런 피레미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살을 거슬러서 역류해서 넘어가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고래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 죽은 고래는요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리게 돼 있고요.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일평생에 대해 감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지요. 그리스도고요. 그거는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인도에 대한 감사지요.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 오늘에 대한 감사, 그리고요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세계복음화요 미래에 대한 감사예요. 이 감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특별한 감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당연한 감사예요. 정말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감사면은 범사에 감사 못하죠.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있습니까?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복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필연적인 감사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감사한다. 천만에요. 필연적이 돼야 되고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영원한 감사가 돼야 돼요. 잠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에는 감사가 되고 어떤 일에는 감사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아니요. 구원받았고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적인 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된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축복 전부 다 마귀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의 일평생에 요 세 가지입니다. 나는 섬김과 누림의 사람 되겠다. 그리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방향으로 삼고 누리는 거고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절대로 내가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야겠다. 요 마음만 딱 갖고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인정해 주시고요. 반드시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울 줄로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마음속에 진짜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이게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구보를교회 응답을 두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제 여러분들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닙니다. 남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인생 완전히 포기당한 거예요. 자살만 안 했지 완전 인생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러는 중에 4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제 생각에 여러분들 모세가 이제 미디안 강야에서 여러분들 40년을 양을 쳤으니까 여러분들 호렙산에는 한번 안 가봤겠습니까? 뭐 많이 가봤겠죠. 여기 양치고 저기 양치고 계속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몇 년 전에도 아니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어쩌면 여러분들 호렙산에 양치러 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호렙산을 지나갔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요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셔서 이제 때가 되어 가지고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모세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서요 불꽃이 피는데 떨기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불타서 사라져야 되는데요 나무가 그대로 있고 불만 계속해서 타올라가는 게 모세가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봐야 되겠다.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만 붙고 있냐, 이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반대로요 모세의 능력입니다. 자포자기하고 무능한 부분들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결론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답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로 떨기나무를 바라보고요 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4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부르심에요 모세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이런 축복과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요 우리를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요 내려놓으면 되게 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요, 이유 대지 말고요, 또 도망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제목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내 발에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은 이게 이제 주인이라 자유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요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이 그래요 당시에. 그래서 종들은 맨발로 다녔던 그런 부분이 되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내가 자유자로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붙들고 있긴 있은 거 맞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는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왔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든 내가 주인 된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나라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요. 내 주장도 내려놓고요. 모든 거 다 내려놔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향한 첫 발걸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세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요 우리의 가슴 속에 담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요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의 40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던 그 넘치는 애국심으로요 내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이게 애국심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가지고요 그래서 힘을 가지고 군사를 죽여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어떤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모세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계획, 내 생각, 내 능력 전부 다요. 이 속에서 나오는 모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다라는 게 40년 동안 교육 잘 받았으니까요. 왕으로서 정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군사력을 배우고요. 리더십을 배우고요. 잘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엄마로부터 얼마나 이걸 귀에 못이닿도록 들었던지요.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만 된다라는 게 내가 꼭 해내야 된다라는 게 사명인데 다른 쪽으로 흘러간 거죠. 이걸 가지고 모세가 여러분들 40년간 몸부림친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요 이 모습이 있다면 정말로 내려놔야 돼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광야에서의 40년의 모세의 실상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하루 이틀 아닙니다. 40년 동안 지는 거예요.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치가 양을 잘 돌봐도요 내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구 재산입니까? 자기 장인 재산이에요. 뭐 장인 재산이 내 재산하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뭐 완전 이게 다른 부분이 되어지니까요. 만약에 이제 모세의 장인의 자녀가 하나도 없다면 그죠? 그 재산은 딸 하나밖에 없으면 지하격이 올 텐데 모세의 장인에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그럼 자기에게 돌아올 분량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양쳐주고 그 대가로 처갓집에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부분이 됩니까? 그러니 40년 동안 모세가 완전 자포자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완전 뿌리 깊게 내려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는 해서도 안 된다. 완전히 뿌리 깊게요. 애굽에서 40년 모세는요 완전 교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된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애굽의 광야에서 40년 동안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해서도 안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 완전 땅끝까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나친 교만, 지나친 그런 이제 열등감, 패배의식 이런 부분들 속에 모세가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교만도 내려놓고요. 할 수 없다라는 불신앙도 다 내려놓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요 정말로 내 삶들 속에서 나라는 부분을 진짜 없애기를 바랍니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뭐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부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제가 이제 뭐 저 그렇지만은 제가 개척할 때 여러분들 진짜 제 마음속에 뭐 조금 교만 비슷한데 좀 자신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하면 되겠구나 그런 자신감도 솔직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요 자신감요 완전히 사라져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안 된다,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춘천보고마 여러분들 삼천 제자가 하나님의 소원 맞는데요, 또 조금 부끄러운 거지만은 제 마음속에 야망과 동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서요 모든 내 야망과 동기들 하나님이 다 뽑아내시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작업입니까? 정말로 나를 없애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게, 그냥 대강 살다 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왜 모세에게서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까? 지금요 모세를 기다리는 너무나 시급한 현장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쭉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뒷절을 읽어보면 뭐랍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요. 모세가 여러분 빨리 자기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걸 인도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30년 동안요 300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고통 당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요. 또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나는 못해, 나는 해서도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부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43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고 종살이 하고 있는 이 현장 때문에요 하나님은 빨리 모세에게 뭐를 해야 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말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연히 부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서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들을 건져내야만 돼, 정말로 교만이죠. 또요 불신앙성에 빠져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해서도 안 돼, 이러니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들의 어려움 당한 그 부르짖음들을 하나님이 귀로 듣고 계시고요, 그들의 근심 염려 걱정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내 형편, 내 상정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음성을 듣고요 정말로 그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 모를 거야, 착각 중에 그런 착각 없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모든 고통, 부르짖음, 그들의 형편과 사정 보고 듣고 알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고요, 괜히 내 혼자 삐져가지고 여러분들 두들대지 말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을요 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비밀들을 전부 다 지금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를 거야, 천만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걱정할 거 없고요. 오늘 여러분들 8절 말씀이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선에서 건져내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기를 원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요 누구를 통해서 응답 주신 부분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모세의 엄마 아빠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누려나가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두고요 다 이 마음의 소원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모세에게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고요. 9절에 뭐라고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모세가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이 잘못된 신을 신고 있으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뭐라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알아듣지 못하죠. 11절은 뭐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계속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말은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되는데요, 모세가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서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요, 분명한 약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가슴 속에 이 말씀 담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동기들 다 내려놓고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많은 백성들 분명히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우리 발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신을 받는 이런 최고의 축복 광답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자의 중심이죠. 어떤 중심 되어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되어야 돼요. 나 중심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실패한 겁니다. 나 중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노예살이 종살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이제는 네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되어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이런 축복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내 이익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복음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 진작에 죽어도 진작에 죽어야 되죠. 이 자리에 맨정신 가지고요, 뭐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폼 잡고요,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한다,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100%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음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아직까지 안 죽고 있고요, 망해야 될 우리가 안 망하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 뭐 이상하게 될 우리가 이상하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고요, 내 이익, 내 계획, 내 야망 중심으로 산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큰 죄가 없다니까요. 잘할라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 딱 중심입니다. 나는 나의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들, 악자까지 돈 벌어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복음 위해서 헌신한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보신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시면 헌신하면 되고 안 주면 여러분도 할렐루야고요. 중심 보시고 경제에 축복 주는 거지, 내가 돈 벌려고 악착같이 몸부림친다 모세처럼요, 네 잘해봐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중심이라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이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로 여러분들 내 생각 중심이 아니죠. 뭐 중심 돼야 됩니까? 말씀 중심이 딱 돼야 돼요. 전도자입니다. 중심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가슴속에 나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이게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냥이 아니죠. 10월 달 동안에 계속했던 그런 메시지들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중심 되어져서 말씀을요, 절대 진리의 자리에, 그리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성취를 위해서요, 믿음 고백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사람,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 가지고요 정말로 이제 2018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